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신분이신 것인가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의 신분도 있고 노예의 신분도 있고 양반과 상민과 평민과 서민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 신분을 가지고 오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을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러다가 장성하여서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더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사시고 30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병 고쳐주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흑암에 살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그 땅이 구약시대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살았는데 그 중에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 지방을 이렇게 분배받아 제별 뽑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 이방 나라들이 자주 침략해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풍속이 있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방의 우상 섬기는 것이라든지 잘못된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오염되고 그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여기부터 쳐들어오기 때문에 무척 약탈당하고 가난하고 곤란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북한의 그 평안북도하고 함경북도 이런 지역은 옛날부터 중국에서 수도 없이 쳐들어 내려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침략에 종종 왔습니다만은 특별히 북쪽에서 중국 쪽에서 수도 없이 침략에 내려오므로 평안북도, 함경도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땅도 이 갈릴리 호수 부근에 가난하고 참 신앙적으로 오염되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변하여 광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불행, 고통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광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시 교독에 있어서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 되시는 참된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내보내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는 것처럼 사망이 변하여 생명, 죄가 변하여 의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 땅이
과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고 어렵고 침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지역이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적을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11제자, 그 중에는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흑암과 사망과 어두움과 죄와 슬픔 가운데 그렇게 불행하게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마치 민주주의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백 년 된 영국이나 수백 년 된 미국 이런 데만큼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언더우드 목사님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이죠. 그 당시 조선시대의 조선 말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일기를 길게 쓰셨는데 그 중에 몇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나안 땅,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나라가 이제는 풍전등화와 같이 망할 위기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는 도박과 축척과 술 중독과 이 가난과 인습과 구습과 이런 데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그때 이 복음을 들고 언더우드 목사님 왔을 때에 정말 희망이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믿고 이 어두운 땅이 앞으로 먼 훗날에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일기에 써놨다는 거야. 그대로 되었죠? 믿은 대로 되었죠? 우리 조선 땅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참 불행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행복하고 생명과 의와 빛이 광명의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사심으로 인해서 큰 빛이 사망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과 자유와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창성하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추수 때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오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추수 때에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거기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자유, 해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했는데 이건 마치 노예 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보통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없을 때는요, 사람이에요. 북한에도 그렇대요. 어떤 경우 소가 없으면은 여러 사람이 멍에를 메고 뒤에서 쟁기질 하는 거야. 여러 사람이. 옛날 노예는 그랬습니다. 옛날 노예들은 멍에를 메고 마치 소처럼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노예 생활, 또 잘못한다고 채찍에 맞고, 그런 노예 생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막대기,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이건 마치 우리가 과거에 죄악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미신의 종노릇, 그런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처럼, 심선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선미, 그 사람이 무당으로 26년 동안 어려서부터 무당 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무당, 작은 할머니도 무당 집안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었어요, 여자가. 그런데 이 무당 노릇하는데요, 저승사자가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나 세고, 그 다음에 6개월 무당 노릇하면 6개월 아파 누워 있어야 된대. 그리고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대. 그렇게 죽음의 공포와 질병과 마귀 종노릇하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우리는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모든 마귀 역사와 미신의 역사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물론 병이 있습니다. 무슨 루푸스 병이나 그 면역에 대한 그런 병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거에는 무당 노릇할 때에는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는데 이제는 힘든 병이라고 할지라도 병명을 알아서 좋다. 그게 감사하다. 이와 같이 예수 믿기 전에 구습에, 풍습에, 미신에, 사망에, 또 마귀에, 세상에, 죄악에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오지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과 같이 살라지리리. 이것은 평화, 전쟁의 옷, 갑옷, 옷, 또 군화, 신발, 이거 철모 다 없애버리고 칼이 변하여 낫이 되고 탱크가 변하여 트랙터가 되고, 그런 평화,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를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평화를 주러 오셨.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처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했습니다. 이 왕들이나 장군들은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개선문에 들어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이건 뭐냐? 평화의 왕을 가리키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땅에, 그 가정에, 그곳이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화가 임해요. 아니,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데 평화가 없을 수가 없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고 속옷을 갖자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여기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가?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른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서 아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아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어른이 돼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더라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묵묵히 온유하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어른이 돼서도 겸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연한 순과 같다고 했어요. 연한 순과 같이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자르면 잘리는 거예요. 그런 아기 예수님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은 참된 사람,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성이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결합되어 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부터 계셨느냐?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은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로고스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참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2000년 전부터는 인성을 입고 계셨지만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리와 타조하고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하는 일. 우리 예수님의 정치는요 공평합니다.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정의와 공의, 공평하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 앞에 억울한 게 없어요. 불의한 게 없어요. 따질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무한하시고 공평하시고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정치를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치를 잘하셔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이것은 신기하고, 예수님께서 모사라고, 여기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뛰어나고 위대하고 신기한 그런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전지하신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지혜롭게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라고 해도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고 꼬투리 잡히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 하나 가져오라. 이 화상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나님과 능력이 똑같아. 성품이 같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 사도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능이 동등이시오. 거룩과 진실과 능력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의 계승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상 7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내 자손 가운데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서 함께 계시고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이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 바로 앞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기록됐다고요?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고, 그런데요, 아담 때부터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 미리 다 예언해놨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남자를 통하여 오신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여자를, 남자 상관없이 여자를 통하여, 여자만을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유전죄가, 원죄가 없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 지금 이사야 7장 14절 읽으신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오실 거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또 지금 오늘 본문 배웠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 무궁토록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제패하시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제패할 때에 총이나 칼로 탱크로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총이나 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이 세상을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려드리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갖 좋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과거에는 이렇게 마귀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됐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오니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